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신명기 6장 10절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등등의 말씀과 또한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말씀에서 떠났을 때에 받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참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 하는 땅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유도 많이 사용해서 찬송과 같은 경우도 나 가나안 복지 귀한 땅에 하는 찬송가 등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나안 땅은 실제 하는 땅이고 실제로 존재했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가지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거짓 선생들,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 왔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선물로 받은 땅이지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어떤 대단한 선행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참 오래전부터 많은 영성훈련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성훈련 단체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에는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애굽에 있다. 영성으로 한다면 애굽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광야 단계로 넘어온다. 광야에 있다. 광야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알고 등등등 하면 가나안 단계로 넘어온다. 가나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자신들의 베이스로 삼는 많은 영성훈련 단체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그건 허상이고 거짓말이며 미혹이며 사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실제 하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많은 거짓말들이 이 성경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용하여서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단어들 몇 구절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송가 하나를 예제로 삼겠습니다. 복음송가 제목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80년대부터인가요?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송가가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도 아마 가사를 들어보면 익히 아실 것입니다. 가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사가 맞죠, 여기까지.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이까지 맞지요. 그러면 이때부터 틀립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 조건을 달았죠. 그러면 너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너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지막 감동적인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런데 계명을 잘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면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우리가 저 같은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말씀대로 막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제가 짓지 않은 큰 집을 하나님께로 받게 되고 너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해주고. 선교사님들이 그랬다. 아니 그냥 저희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 등의 예제를 듣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성경으로 항상 돌아갑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있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는 대야고보, 소야고보 두 명이 있지요. 그 중에서 요한의 형제인 대야고보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에서 헤롯에 의하여서 죽임당한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그는 당연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이고 당연하게 이 복음성가에 비추면 맞는 사람인데 그러면 너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야고보 사도가 짓지 않은 큰 집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얼마나 채찍에 맞았고 고통을 받았고 배 고팠고 굶주렸고 때로는 감옥에도 갇혔고 하는 비극적인 고통의 환란에 주님으로 인한 고난들에 점철된 인생사를 증언하고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실하게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볼 때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랐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너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너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렇게 되었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송가들도 참 위험합니다.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섞어 놓는 거지. 저도 젊었을 때는 철 모르고 이런 복음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어떤 교회들에서는 불러지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우리 저는 이제 음악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왜 이걸 불렀냐 그러면 앞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잖아요. 이 음악이 클라이막스는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막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웅장해지죠. 전도 좀 하면 그러면 내가 심지 않은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쫙 마음에 새겨놓고 뒤로 그 다음에 빠지고 은혜롭게 끝나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착 잔잔하게 끝나. 지금도 여전히 잘 불려지고 저도 어쨌든 20대 언제 30대까지도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복음성가. 면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여기에서 베이스가 되는 성경이 신명기 6장이에요. 6장에서는 일단 6장 5절이 이 복음성가의 베이스 구절이고요. 6장 5절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에 부지런히는 이웃에게가 아니라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입니다. 이웃에게가 아니고 자녀에게 부지런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클라이막스는 6장 10절 11절로 넘어가는 건데 봐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짓지 않은 큰 집을 심지 않은 과일을 포도원을 얻게 해주시는 것인가? 성경 본문을 보면 되죠. 그 조건 때문에 그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성경 6장 10절에 내 열조 물론 우리의 조상은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되지만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자들이고요. 우리는 외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손이었던 자들입니다. 객이었다 그 말이죠. 다시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성읍이죠. 집이 아니고 성읍 도시단 말이에요. 성이 이미 성곽이 지어져 있고 성읍으로 아름다운 성읍으로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여기는 이제 집이 나오죠. 집이 나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하신 걸 하지요. 물론 그걸 명하신 걸 했기 때문에 얻은 건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에 그 기존의 세대 20살 이상이
죽임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물 팝니까? 시골 농사 짓는 데는 여전히 지하수 우물 파겠습니다만은 수도를 사용하지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게 핵심이에요.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거지. 이 복음성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성경을 기복주의로 해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최근에 로마 가톨릭 한국의 천주교회 추기경이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은 앞에 죽었고, 이번에 죽은 추기경이 90살에 죽었는데 정진석 추기경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모 추기경은 아직 살아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식에 항상 앞에 뉴스 기사 헤드라인에 나왔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행복이 하느님의 뜻. 행복이 하나님의 뜻 땡땡땡땡. 그러니까 정진석 추기경은 평생을 당신들이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리고 전하고 살았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문장도 아니고 요약하면 행복은 하느님의 뜻. 그게 뉴스들에서 방송에서 다루는 그들이 파악했던 정진석 추기경의 평생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였다 그 말. 여러분도 이 추기경이 죽었을 때에 사망했을 때에 많은 뉴스가 떴기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유감스럽게 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추기경이 주장했던 것은 거짓말이고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태반의 사람들은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은 같은 것을 주장하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다시 11절 하반으로 옵니다.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복을 받지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누가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진실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 지금 있지요. 이번에도 미사일도 쏘고 총격전도 있고 지금 문제가 다시 심화되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제요? 3,4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3,4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 그들의 조상에게 실제 사건이에요. 역사적 팩트예요. 팩트.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얻었어요. 지금의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 아니고요. 그리고 유감스럽게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데 불순종했고 하지 말라는 짓들은 다 했고 그 경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았어요. 그것도 역사적 팩트예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가득히 볼 수 있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한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들에서도 그대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아름다워서 은혜 받을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또한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때에,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실 때에,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실 때에,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에, 그때에 12절, 핵심은 12절부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성가가 그렇게 하면 얻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그러는데 내용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게 하실 때에 잊지 말아라. 그리고 잊으면 무슨 비참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어떻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리석은 생각들이 나타나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합시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부자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봐봐라. 내가 부자인 것은 말씀대로 산 것이잖아. 부자 청년 관원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선한 선생이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자니까 그 청년은 10중 8구 크리스천이 됐겠지요. 재산을 팔지 않고도 처분하지 않고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않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일 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산 사람이 된 거잖아요. 부자 크리스천이니까. 성경을 왜곡해버리죠. 참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았어. 그러나 말씀은 그 은혜의 선물들을 이스라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았을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이번에 뉴스 하나가 교황이 그 어디 마피아하고 싸우던 변호사 한 명이 언제 죽었는데 복자로 성인의 반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복자로 인준해가지고 그 큰 가톨릭 성당에다가 그 죽은 변호사의 사진을 탁 놓고, 나 변호사가 죽을 때에 피 묻은 그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 마피아에게 죽임당했을 때 그 와이셔츠 성물로 쫙 전시하고, 성물이에요. 성물은 만지면 그냥 뭐가 막 에너지를 받고 막 폭이 임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자, 또 여자는 복녀가 되지요. 죽은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도 복녀로 교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성일의 반열에 속해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이제 그 죽은 그 변호사도 이제 기도를 받겠다. 어디서 받을까? 천국에서? 이게 신실한 가톨릭교 교인인데 교황이 이제 그 변호사한테 기도해도 돼. 그에게 그를 존중하고 기도를 하면 그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전달을 하는 거지. 소위 말하면. 그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은 성물이 되는 거, 거룩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영상을 통해 보는 사람들, 뉴스를 통해 보는 사람들은 저 끔찍한 가톨릭의 실체가 뭔지를 알 거예요. 나아가서 저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지 않은 저 WCC 같은 자들의 실체가 뭔지 알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정치는 틀려도 모양 같은 것인 줄은 아실 거고, 대한민국의 가톨릭 조상제사를 신부들이 명절 때 되면 대표로 지내주는 저 끔찍한 자들,
온갖 우상과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거. 죽은 자를 성인이라 그러죠. 베드로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전달. 그러는 걸로 만드는 거지. 그 끔찍한 일들이 날마다 천주교 안에서 자행되는 것이. 무엇 하려고요? 첫째는 천국 가려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천국 가려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누리고 살려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지향하고 쫓아가는 방향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받는 복락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 다른 종교들.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산다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쫓아가는 방향이 같다는 게 문제죠. 무엇을 통해서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로 기독교를, 개신교를 변질시키고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한 대로 놀랍게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간증문을 적었습니다. 간증문을.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보죠. 그 목사님은 치유사에 가는 목사님인데 나름 좀 알려진 양반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의 설교, 금요일 설교하고 그 양반의 간증문 조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양반도 이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금요 기도회 때의 설교였습니다. 생각지 않은 데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심야 기도 예배 시간에 아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이 6장을 배경으로 해서 6장이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6장 10절 11절 이런 것입니다.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신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이런 건 빼버리고 왜 이걸 넣어놓으면 역사성이 존재해버리니까 왜곡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좋아하는 것,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복음성가처럼 10절 하반절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이것부터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이런 구절들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설교 내용을 읽어드리면 부요의 말씀을 선포하면 부요가 임합니다. 재정이 들어옵니다. 재정이 필요한 사람은 그 재정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재정 언약의 말씀이라고 설교한 거예요. 이 6장 신명기 10절 11절 이거 재정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재정이 필요한 사람은 그 재정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사람의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계좌로 여러분이 필요한 정확한 액수가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 여기 딱 잘라놓고 당신 기복주의 설교하는 사람이야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정도 참여하려면 그래도 썬데이 주일날만 참석한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특심할 거고 더 기도생활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이번 주 여러분의 계좌로 여러분이 필요한 정확한 액수가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재정이 여러분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또 설교 내용이에요.
재정이 필요하면 저의 계좌로 현찰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건 이제 이 목사님 되는 양반이 설교 내용이에요. 저의 배에 오겹살이 필요하면 오겹살이 입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굶을 때가 많았지요. 이분은 사도 바울보다는 레벨이 아주 높은 분이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유리거시겠던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물론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 수 있고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도들보다 좋은 집에 지내고 화장실도 더 좋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저도 살고, 사도들은 시력이 안 좋았다 그러면 안경을 못 썼는데 저는 안경을 구입해서 쓰고, 사도들은 넥타이도 안 매는데 저는 좋은 넥타이도 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의 배에 오겹살이 필요하면 오겹살이 입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옷이 필요하면 옷이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그 지혜가 생겨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이제 6장, 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복음성가하고 거의 비슷한 해석으로 그렇게 해놨지요. 앞에 신명기 6장 5절 6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계속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됩니다. 성읍은 요즘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마을이고 그렇지요. 성읍은 당시의 도시입니다. 도시. 여러분이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됩니다. 아니,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이지 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읍을 어떻게 한 개인이 얻습니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농사짓지 아니한 포도 열매를 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뭘 먹고 사느냐고요? 어떻게 사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을 주십니다. 손을 들고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킨 다음에 이제 하였습니다. 계좌로 현찰이 들어와 필요가 채워지는 분은 저에게 그 간증을 해 주십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YSL 권사님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샬롬 샬롬 목사님, 저 이달에 재정이 좀 필요했는데 생각지 않은 데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생기면 참 무섭고 끔찍합니다. 어쨌든 교인들 많이 모여서 심야기도 했는데 한 명한테만 간증이 들어왔네요. 근데 심야기도 안 해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할 때에 가족, 부모, 형제한테 이야기해 놓으면, 친구한테 이야기해 놓으면 사정 아는 사람들은 돈이 좀 보내주기도 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일이 생겨요. 왜 안 생기겠어요? 어느 때 시어머니가 얘야 돈 좀 써라. 그리고 돈 필요하지 않냐. 돈 100만 원 보내줄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보내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그런 삶의 곳곳에 있어요. 교인들이 이제 좀 많이 참여했으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의 어느 권사님한테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 저희 달에 재정이 좀 필요했는데, 문자 내용이 정확히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좀 필요했는데 생각지 않은 데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좀 알려진 목사님의 최근 일입니다. 이게 옛날 캐묵은 거 찾아낸 게 아니라 최근에 여기 인터넷상에서 올라왔더라고. 제가 캡처해 놓은 것입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성경을 자기들이 입맛대로 뜯어붙이는 것이, 성경을 자기들이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 나사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가지고 나사로는 그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지 못하게 된 건가?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리라. 꽁으로 어디 나라의 도시를 차지해야 합니까? 뉴욕이나 아니면 시카고나 막 꽁으로 그냥 사람 다 쫓아내고 아니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비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죠. 왜? 당신들에게 필요한 돈이 당신들의 계좌에 들어간다니까. 당신들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한다니까. 요즘에 또 웰빙이니 전원생활이니 하니까 그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심어진 그 과수원을 얻게 한다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한다니까. 말하자면 당시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죽임당했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쫓겨났거나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과일 수확철이라 와 잘 익었네. 우리식으로 하면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라. 따먹으면 되는 거야. 너무 좋아. 물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과수원도 자기들이 이제 걸음을 주고 갖고 와야 돼. 수고한 데서 그 해 말고 그 다음 해부터는 수고해가지고 먹어야 돼. 갖고 와야 되죠. 물론 자기들이 심지 않은 나무. 과수원 확장하려면 이제 자기들이 나무를 또 심어야 됐겠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해당되었던 거죠. 역사적으로라도. 물론 그들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났고 반역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났고 칼과 김과 연병에 죽임당하고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은 사사기 이후로부터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 6장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때 너희를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한다. 이게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6장 14절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11억에서 13억 명, 14억 명도 통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정교에 속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들과 합하지 않은 WCC는 얼마나 숫자가 많고 또한 때로 진보 신학을 가지고 강렬하게 쫓아갑니다.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한데 문제는 우리는 만몬신 돈이지요. 아니면 내 자신 인간의 행복, 나의 행복이지요. 정진석 추기경이 평생 살았던 또한 전했던 메시지처럼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주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요즘에는 선포기도 해라, 보혈기도 해라, 명령기도 해라, 부르짖는 기도해라. 저도 부르짖는 기도 가지고 설교를 종종 해왔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서문학교에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인데 주님 보실 때에 진실로 부유한 자다. 그러면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가지고 주님을 안 사랑해서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했다? 요즘에는 이 복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부자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를 내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제가 100배의 축복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전에 설교했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답정너 믿고 싶은 게 있어요. 믿고 싶은 게.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물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강단에서는 목회자도 자기가 비튼 대로 믿고 싶고, 교인들은 이미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자기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뗍니까? 그냥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요. 신명기 6장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함께 가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꼭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십자가상, 십자가에 여전히 피 흘리고 달려있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관심 없어요. 나는 저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몰라요. 무관심해요. 관심 없어요. 나는 저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기 예수님, 저걸 사랑할 거예요. 이번에 리우 때 자네이루 브라질에 저 예수상 세워진 그곳에서 그냥 경찰 세력과 마약 세력이 한판 붙어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많이 그랬죠. 예수상이 그렇게 높이 30몇 미터짜리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관광하고 숭배하는데 마약상은 버글버글해. 크기가 뭐니까 그게 우상이니까. 천안에도 언제 92m짜리 예수상을 세운다니까. 세워지면 두고 보면 될 거지.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온갖 저주가 대한민국 땅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사랑하니 자신의 쾌락, 안락, 즐거움을 원하니까 성경을 비틀어버려. 이렇게 6장 10절 11절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하는 등등의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 가난하지. 그 목사 입장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 이 건물 하나 짓자. 이거 성전인데 돈 부족해. 돈 좀 내놔. 이거 순종해봐. 그러면 너희가 전세자금 빼놓으면 하나님은 그냥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줄 거야. 너희 그 보증금 좀 빼내봐. 그러면 너희 그냥 소유할 집을 줘버릴 거야. 충성 봉사해. 돈 좀 내놔봐. 적금 그거 깨가지고 내놔. 그거 내놔. 너희 이번에 여행 가려고 했잖아. 여행자금 끄집어내놔. 돌반지 빼. 결혼반지 빼가지고 바쳐. 그러면 너희가 빼낸 그 결혼반지는 금반지고 뭐 주세돈 돼? 그거 다이아로 바꿔줄 거야. 다이아로.
너희 땅 그거 뭐 50평 되는 거 내놔봐. 하나님께서 그냥 500평, 1000평을 줄 거야. 그렇게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강단이나 목사 중에서 그득한데, 근데 좋아. 왜? 일확천금이니까. 만문신을 사실은 섬기니까. 말씀은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한데 비결을 가르쳐 주시오. 그래? 순종해. 봐봐. 신명기 6장 10절 11절 봐봐. 그러면 10절 하반에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뒤에 성경 앞뒤 문맥은 아무 상관없고 바바를 얻게 하시며, 그런데 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가르쳐줄게. 이번에 교인이 우리 교회 같이 없지? 같이 노방견도 가자. 같이 신방대원 하자. 장례위원회, 장례식 때 찬송 불러주고 신혼 입고 양복 입고 나와서 슬프게 함께하고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이번에 전도하려고 저 광장에 가는데 부침개 구워서 전도해야 되겠어. 부침개 구우러 와. 와서 부침개 구우면서 손님 대접 서빙 잘하고, 그러면서 잘 알랑방울 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그렇게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교인이 좀 증가되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안 주겠어? 자, 노방견도 해. 노방견도 팀이야. 너 전도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재정이 찹니다. 돈이 많아져요. 부자 돼요. 이걸 막 뿌려. 그러면 너가 부자가 돼. 그러면 너가 잘 돼. 너 사업이 잘 돼. 지금 너 남편하는 사업자를 안 되잖아. 그러면은 너가 이리 와. 너가 이 기도를 중보기도처럼 만들었지. 아프리카를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막 밤낮 없이 시킨 대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을 책임져 줄까? 너 남편 사업 엄청 잘 되게 돼. 예, 아멘. 그리고 막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봐,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가대 봉사 3년에 가지 안 된 사람, 복 안 받은 사람 어디 있는 줄 알아? 거짓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시킬 일은 많으니까 일들은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뭐. 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명기 6장 10절 11절을 쓱 가지고 와서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다. 아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나 그렇게 꽁으로 받고 싶어요. 당신들 대머리 돼.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돼. 서문학교에는 계시록 2장 9절에 너가 한대요.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여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적은 능력은 뭐겠어요? 첫째 경제적 능력. 세상에 권력이 없어. 적은 능력. 전문적인 어떤 세상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큰 돈벌이 할 만한 능력도 없는 거죠. 재력이 없어. 가문이 안 좋아. 권력도 없어. 적은 능력이 적은 능력. 능력에 뭐라고 해도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 세아의 본질은 안 바뀌니까 돈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적은 능력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1000만원 버는데 돈 100만원도 못 버는데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몸도 아파. 연약해. 적은 능력이.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니, 말씀을 지키면 큰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러면 적은 능력이 이제 너희들이 복받아서 큰 능력을 가지게 되었지, 큰 재산을 챙기게 되었지, 잘 되게 되었지,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은 사랑받지 못해요. 왜? 조작하기가 어렵거든. 성경을 너무나 명확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왜곡하기가 어려워요. 왜곡하기 좋은 말씀이 말락이나 저런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이런 것들 앞뒤 문명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인용만 싹 하고 이것저것 뜯어 딱 붙여서 마치 여호와를 사랑해라는 그 복음성가처럼 뜯어 붙이는 거예요. 6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으면은 최소한 참된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겠죠?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개떡 같은 사람들 아니고 뭐 라우디게아 교인들이나 아니면 사대교회에서 신호좀 몇 명 제외하고 죽어버린 그 사람들한테 서신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슨 불시험이 와?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사랑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나는 사랑하겠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 베드로 사도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과 마음과 일심동체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너희에게 복 주려고 오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너희가 누리고 받아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데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시험을 안 당하고 평안하게 살아도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한반도에서 평균 역사학자들이 그렇잖아요. 3년에 한 번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6.25 사변 이후로 전쟁은 없잖아요. 지금 평안의 시대를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반도에서.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아니면은 여러 나라들 이 시대에도 보통 현재 기독교인들 가운데 박해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럴 때에 몇억 명 단위가 나옵니다. 78억 명 가운데 현재 최소 몇억 명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는 그 가운데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핍박 박해를 받는다는 거 기껏해야 뭐 제사 지내라 하는데 안 지낸다 그런 거. 그러나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그냥 칼로 찔러버리고 총으로 쏴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야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돼. 좋은 직장이 와야 돼.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와야 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얻게 돼야 돼. 집에는 풀 옵션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 외제차가 들어와야 돼. 근데 불시험이 온다는 거야. 불시험이.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이래요? 불시험이에요. 복이 와야지. 집이 와야지. 자동차가 와야지. 내 통장 계좌에 내가 필요한 아니면 내가 원한 액수가 탁탁 현찰로 꽂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무슨 불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상한 일 당하는 거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왜 그래요? 왜 이래요?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 받으면 누가 즐겁겠어요? 신체가 즐겁겠어요? 채찍에 맞는데 신체가 즐거우면 변태지. 안 즐거워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죠.
고난의 그 가치를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육체는 안 즐겁지요. 어떻게 즐겁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정체성 속에서 13절 하반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배우게 될 때에. 우리가 적금을 넣으면 그걸 탈 때를 기약하고 넣잖아요. 30만 원 적금을 넣으면은 노후를 위해 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 원만큼은 매달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즐거움을 감소시켜야지 적금을 넣을 거 아닙니까? 50만 원 적금을 넣는다. 내가 젊은데 2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적금으로 넣겠어. 그러면은 여행도 별로 못 갈 것이. 감소하면서 이제 적금을 넣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소망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 영원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지요. 그러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장은 이 땅에 살면서는 힘들어요. 고난을 받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그래도 장례를 잘 준비하는 학생들은 절제를 합니다. 장례를 잘 준비하는 학생이나 청년들은 자기를 절제하지. 친구들이 영화 보러 갈 때 영화 안 보러 가고, 친구들이 게임할 때 게임 안 하고, 친구들이 아이돌 스타 찾아서 콘서트 다닐 때 그렇게 안 하고 절제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른 친구들이 8시간 잘 때 한 6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수고하지. 왜요? 최소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수고와 인내 뒤에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농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꾼도 마찬가지. 낚시에 미끼를 달아서 바다에 띄워놓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죠. 어부가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그물을 거두러 갑니다. 그물을 쳐놓는 그 수고, 그물을 많이 쳐놓을수록 어쨌든 더 많은 고기를 얻게 되죠. 그물을 하나만 쳐놓고 하나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어부는 어리석은 어부가 되지. 내가 땅을 1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1000평을 다 심어야지요. 그래야지 어느 때가 되고 인내의 때가 지난 다음에 결실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요, 씨를 뿌리고 지금 이 땅이 거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가 수확할 때고 거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이구 내가 성가대 봉사 오래 했어요. 뭘 줄 거예요? 내가 헌금 이렇게 1000번째 바쳤어요. 뭘 줄 거예요? 내가 건축원금 이렇게 고생해서 냈는데 뭘 줄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도우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도우심과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냥 미혹시키고 거짓말하는 이상한 성경 해석하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좀 더 먹을 수도 있고 좀 더 가질 수도 있고 좀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이 수확을 거두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 추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하반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워해라. 왜 즐거워하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으로 한다면 곧 개 탄다. 곧 적금 탄다. 고생해서 집 청약해가지고 돈을 막 붓는데 곧 당첨되고 그 다음에 곧 너 집이 될 거야. 그렇게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곧 인생 마감돼. 아니면 곧 주님 오실 거야. 그때 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었어야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었어야지. 그 몸은 괴롭고 인생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즐거워해라. 곧 받게 돼.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 오실 거야. 즐거워해. 기뻐하게 될 거야.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하는 것이죠. 물론 고통과 고난이 많을 때는 그 조금이라는 것이 1분의 1초가 1년, 1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몰라도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모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진리를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며 하나님과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물론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면 안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잘 됩니다. 어쩝니다. 저쩝니다. 그러면은 침 뱉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복음이라면 최소한 듣자마자 절반 이상은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고 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안 믿는 무신론자라도 심지어 불교 승려도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승려가 밤에 산비탈 내려오다가 자빠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자빠져요. 이미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메시아 구원자가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바꿔버리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아이 고난. 성경 왜 이래?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자, 너 요셉 되고 싶지? 요셉은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 다니엘 되고 싶지?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 그렇게 위대해지고 싶지 않아? 다윗은 골리앗과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 솔로몬은 기도원 산상에서 1000번째 바치고 지혜를 받았어. 너희 그렇게 되고 싶지? 자, 사사들 봐봐. 아브라함 봐봐. 가나안 땅을 받았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워. 기적이 일어났지. 이적이 일어났지. 놀라운 기도응답 봐봐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막 제단을 쌓고 물을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그래서 몸송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태워달라고 막 그 불이 붙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그 불 진짜 불이요. 그 불 붙으면 집에 불나. 영적인 불이 모양인 줄 아는데 기도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제단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거 진짜 불이요. 진짜 불. 물을 부었는데 물도 다 말라버리고 땅이 타버릴 정도의 불이라고요. 근데 그냥 복음성가 부르면서 막 그 불이 내려와 달라고 제단을 엘리야에 불이 내려오고 이 제단에 불이 붙고 붙었으면 좋겠네. 그게 성령의 불인 줄 아는가? 진짜 불이요. 큰일 나. 그 멋지게 예배당 그거 1000억 넘게 지어가지고 그 불 내려달라고 맨날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막 그 불 내려달라고. 그거 불타 그거 큰일이요. 그거 비싸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고요. 사람들은 성경을 다 비틀어버리기 좋아해요. 왜? 알레고리로 만들면 되거든요. 알레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말씀이 있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고 역사적인 말씀이어서 그러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근데 이 교회의 타락의 핵심인도요. 초대교회가 당시에 이제 한 AD 200년대, 300년대 설교들 찾아보면 이미 강단의 목사들 설교가 알레고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알레고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을 떠나고 풍요로 바뀌어버렸어요. 풍요 알레고리로. 그러니까 저 로마 가톨릭은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말씀을 버리니까 버린 교회, 죽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너희들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너희는 작은 집이고 우리가 큰 집이야. 역사적으로는 걔네들이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리고 버려버리면서. 지금도 정말 많은 목사들이 풍요와 알레고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은 것도 잘 가르쳐지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있고 그다음 교인들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야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너희 집에 기도응답해줘. 봉사하면 하나님이 너희 자식들 키워줘. 전도하면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해. 전도를 해. 중보기도를 해. 그러면 너희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 가정주부가 집에 집에 살림 사는 것 안 살고 예배당 기도하러 갔어요. 소위 중보기도 하러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프리카 위에서 북한 위에서 대한민국의 부흥 위에서 불라불라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한 10시쯤에 왔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자식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압류. 야 우렁이 각시가 와서 천사가 와서 뭐 안 해주더냐.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일은 다 해준다 그랬어. 그래서 밥 안 해놓고 갔는데 남편이 와서 씩씩대고 있는 거죠. 이 펜에 들어오기만 해봐. 당연히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고 자식들은 뭐 안 믿는 남편과 믿는 자기 사이에 있는 거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일해줘. 이번에 그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이었다가 그러다가 목사님 되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집회를 하신 거죠. 집회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분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왕이 됐어요. 그래가 안수집사님이었다가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분이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제목이 그런 거예요. 최근에 올라온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좋아하죠. 왜? 그 양반이 교회들만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세미나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 교인들은 그래요? 그러면 나 전도하러 나갈게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줄 거죠. 아니면 직장 생활하던 사람은 어때요? 직장에 출근 안 하고 전도지 가지고 시장 오기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직장에서 월급 나와요? 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 남편들 당신들은 또 직장인들 직장에 가시오. 그러나 이제 집에 있는 사람도 있죠. 당신들은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이 당신들 자식들 키워줘.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줘. 남편 승진되게 해줄 거야.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썰을 풀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도 왕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조회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추천도 많아요. 뭐 CBS 간증도 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 일확천금 원하거든. 일확천금 원하는.
자,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너희들 가정, 자녀 다 키워주고 책임져 줄 거야. 신명기 6장 봤잖아요.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는데 자녀들 가르치지 않고 나 구역예배 인도하러 갈 거야. 나 전도하러 갈 거야. 나 성가대 하러 갈 거야. 성가대 하면 뭐 연습도 많이 하는 곳들이 있죠. 큰 교회는 연습을 더 많이 해요. 작은 교회야 뭐 주먹북으로 조금 한 2번 모여서 할지 몰라도 큰 교회는 음악성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편곡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연습 시간도 많지요. 큰 교회는요. 작은 교회하고 약간 다른 특성이 있어요. 큰 교회는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이 많아요. 작은 교회는 일반적으로 근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중직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2시간 차 타고 오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가대 연습 하나 하려고 2시간 차로 갔다가 연습 한 2시간 하고 2시간 차 타고 가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줄 건데요. 가정 경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열심히 있는 세대, 자녀들을 가장 잘 말씀대로 키워야 될 세대의 시간들이 30대, 40대, 50대 다 교회 일에 쏟아부어 버려요. 쏟아부어. 그리고 애들은 학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학원 보내주고 끝.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거야. 자녀들은 빠이빠이. 주님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하나님 빠이빠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려면 고난을 엄청 당하게 됩니다. 엄청 당해요. 무관심하고 외면하면 그것 때문에 고생은 좀 줄어들겠지만은 나중에 되면 이미 가시원컨기가 맺혀서 슬퍼하고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다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면 12절로 가보십시다. 17절이고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도 의인이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의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는데 의인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 의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 저는 설교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않겠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복주와 복락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겠지요.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강렬하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고 이 기복주의로 만몬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을 만몬신으로 바꾸니까 선을 행했으면 복을 받아. 그래서 거꾸로 복을 받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아파트값이 오른 사람, 주식이 잘 된 사람, 부자가 된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이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자네요. 당신 선을 행했군요. 응답받았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군요. 잘 되었군요. 복받았군요. 축복받았군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유행했던 책들이 많습니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말의 위력, 믿는 대로 된다. 아니면은 야베스의 기도, 야곱의 축복, 별것들이 유행해 왔지요. 왜 뱃속에는 하나님, 말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만몬신 아버지,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만몬신 아버지, 그리고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놓고도 말씀은 버려놓고 등져놓고 그래서
20절 하반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돈을 벌고 선을 행함으로 형통하고 선을 행함으로 응답받고 선을 행함으로 부자 되고 선을 행함으로 아파트를 얻고 선을 행함으로 통장 계좌에 돈이 팍팍 들어오고 선을 행함으로 승진되고 선을 행함으로 잘 되고 선을 행함으로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이 선의 의미도 진즉 왜곡됐어요. 기본적으로 목사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중고기도 하라 그러면 하고 노방견도 가라 그러면 가고 성가대 서라 그러면 서고 주일학교 교사 되라 그러면 하고 구역 가라 그러면 하고 구역의 권찰, 구역장, 인도자, 셀리더, 셀장, 제자훈련 하라 그러면 하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주차위원 봉사하라 그러면 하고 차량 운전하라 그러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선으로 바꿔버리지. 아니, 봉사라는 건 있어요. 꼭 해야 될 건 있어요. 그러나 일을 만들어내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를 하겠습니다. 열린 예배도 끔찍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목사가 열린 예배를 하면 열린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열린 예배 하면 불신자도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서비스도 하고 음식도 차려드리고 꽃다발도 주고 부지런히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셀교회로 하겠습니다. 셀교회 하기 전에 먼저 제자훈련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 가르침 받아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남는 시간을 다 쏟아야 되죠. 그걸 선을 행한다고 바꾸는 거지. 자, 1000번째 예물을 바칩시다. 그러면 1000번을 이제 최소한 예배 시간에 찾아가야 돼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1000번을 헌금 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말씀대로 키울 시간은 어디가 안 나요. 진짜 선은 뭔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최소한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많았지요. 지금 시대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오히려 거꾸로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대부분은 악이죠. 무슨 악이에요? 기도 제목을 써내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써내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강요를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또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이번에 휴가 나왔는데요. 휴가 기간 전에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만나주세요. 아니,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 청년 사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년 사울이 군사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갔지요. 근데 왜 주님은 청년 사울 한 명에게만 나타나셨나 그 말. 그건 이해를 못해요. 만나주시면 아니 당신 자식이 사도 바울 전에 청년 사울이었겠는가? 아니 그와 함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겠지. 필요 없어. 중공군의 인해조술처럼 막 그냥 중국에서 팀 한 20명 50명 모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강요해버리자. 로테이션으로 하고 릴레이로 하고 릴레이 금식으로 하면서 해줘라니까요. 만나달라니까요. 복 주라니까요. 노처녀인데요. 멋진 남편감 주라니까요. 지금 집 하나 장만하게 해달라니까요. 승진되게 해달라니까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니까요. 그게 악인 줄을 모르죠. 대부분이 악인데. 선악이 뭔지를 몰라요.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를 안 받으니까 분별될 리가 있나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고 인내하고 나 선을 행하고 복을 받고 봉사를 하고 복을 받고 헌금을 내고 복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실제 내용은 만몬신이시여 응답하세요. 바꿔버렸어요. 성경도 왜곡해버렸어요. 사실은 바꿔버린 것이 더 달콤하고 아름답고 좋지요. 여러분이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꾸지 않은 그러한 과수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지 아니한 큰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을 듣기 좋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될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의 실상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앞뒤 맥락과 문맥에 따라서 또한 성경 66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과 모델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셨사온즉 스스로 소경되고 보지 못하는 자 되어서 항상 어리석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이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거룩하신 주님이여 외치면서 실제로는 만몬신을, 실제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